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고요,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부는 이제 고아와 과부 하면은 약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한 과부에게 원한이 있게 된 거죠.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재판장이죠. 근데 불의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그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한 사람밖에는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늘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성경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야,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하나님한테 벌 받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저 이 과부가 와서, 약자가 와서 그저 늘 와서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어.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번거롭게 하고, 다른 업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뭐 다른 생각을 할 수조차 않은, 그것이 머리에 이렇게. 그래서 결국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원한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1절에 이 비유를, 예수님이 보통 비유를 하시면은 비유를 다 하시고는 맨 나중에 아주 핵심 메시지를 주세요. 이 비유는 이런 의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깨달으라. 그런데 오늘 비유는 말씀을 시작하실 때 딱 이 비유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 이 비유는 이게 핵심이에요. 꼭 보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자,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인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일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과부의 이 불의한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고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민원을 올리고 상소를 하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따져보면 기도는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즉 기도의 대상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그의 어떤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거나 할 때는 세상 일들 중에서도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능력의 한계가, 내 행운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늦어져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도 여기까지신가 보구나라고 우리가 불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만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하나님도 안 되시는가 보다. 하나님도 못한, 그게 맞나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핵심은요, 항상의 의미예요. 변함없이. 새벽, 여러분 365일 새벽하고 20년 30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 새벽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일매일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코로나 중에 감기 안 걸리고 코로나 안 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매일 나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데 뭐 누구는 안 오고 뭐 누구는, 근데 그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요, 설령 우리가 좀 몸이 안 좋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 그렇죠?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참 모르겠다. 그런데도 내가 오늘 또 새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나 이제 그만 기도할래, 나 이제 뭐 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뭐 다 형통해서 매일매일 좋아서, 그런데 매일매일 안 좋아. 몸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어.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해라. 응답이 있든 없든, 이게 늦어지든 바로 응답이 있든,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시편 42편, 43편을 여러분 보시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은요 강조이시고요, 하나님의 반복은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염려되고 불안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떤 사람에게 있든지 어떤 상황 문제에게 있든지, 그 상황 환경 그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어떤 뭐 기관에 가서 누구 재판장에 가서 누구 거기에 가서 소망 두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사실 이제 뭐예요? 7절부터 핵심이에요. 자, 7절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문장 여러분, 그리고 8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하물며예요. 하물며.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누구하고 지금 대조가 됩니까? 불의한 재판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딱 해가지고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은 뭐요?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약자 편에서, 가난한 자 편에서,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과부였지만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공의와 정의의 선하신 재판장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 재판장에게 과부가 아닌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들으시고 확실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시간이 늦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한다면, 그래서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비유의 마태복음 말씀에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 주세요. 가장 좋은 것 주세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그래서 7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고, 참 나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만 좀 짜신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아니하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새벽에 매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건강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때로 응답이 늦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 이것이 은혜요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제 진짜 우리에게 또 이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보세요. 속히.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속히. 우리는 늦은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늦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세요. 불의하지 않으시고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딱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자, 항상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다. 기도는 막 때를 써가지고 그냥 무조건 주세요. 때 써가지고. 이 과부는 사실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이 인자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또 어제 살펴봤지만 재림의 날이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에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자,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똑같이 치부하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 신뢰. 그럼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요. 그리고요 이 말씀대로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으로 드리는 기도. 아직 응답이 없어요. 아직 안 보여요. 그런데 갈매사 꼭대기에 이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 사원에게, 자, 바다 끝을 봐라.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가라.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7번. 숫자 7이 아니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시선은 지금 어디에? 땅을, 그렇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말씀드렸죠? 이 자세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의 시선은 지금 어딜 보죠? 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눈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늘에서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실 때 내가 이제 비를 내리리라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냥 갈멜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올라갔고 그 말씀 붙들고 그의 시선은 땅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힘, 파워. 진정 위대한 일은 어떤 파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끈기에서 이루어진다. 끈기, 뭐예요? 인내. 그게 결국 힘이고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100번 기도하셨어요? 한 번 더 하세요. 100일을 기도하셨나요? 하루 더 하세요. 한 번 더 두드리세요. 한 번 더 찾고 한 번 더 구하고. 자,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드려야 될 기도, 한 번 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기도. 오늘 또 누구의 마음의 문을, 오늘 다시 여러분 그동안 내려놓았던,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니 여기까지인가, 이제 그만인가, 그랬던 그 기도 제목 다시 끄집어내셔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네, 그 믿음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새벽을 깨우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삶의 상황, 환경, 어떤 조건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은 많으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그동안 중단했던, 이제는 그만, 내가 이제 그만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낙심했던 그 기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